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은 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하는 마음과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내어놓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것을 아끼고 또 우리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려놓음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베푸는 삶, 또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또한 필요한 자리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놀랍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17절로 29절입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주검을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 안의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아사랴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아사랴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mit대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전쟁에서 보인 능력과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인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19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유다의 왕은 누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샤라는 인물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해서는 아마샤가 반란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말씀 보면은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조상 다윗만큼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제사를 예루살렘 성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지 않고 산당에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샤가 좀 뭐라 할까요? 그 나라의 백성들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높은 산에 산당이 마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산당은 사실 올바른 예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 자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온갖 신들을, 이 우상들을, 또 이방신들을 함께 예배하는 곳이 산당이었기 때문에 산당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이 이 산당을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당을 제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백성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자리이고 이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는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마샤도 그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채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또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도 잘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도 잘 관계를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게 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많은 일들을 하긴 했지만 좀 어리석은 일들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중간에 나오는 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유다랑 이스라엘은 사실 한 나라였기 때문에 서로 뭐 친하게 지낼 때도 있었지만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전쟁까지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 아마샤가 전쟁을 이제 건 거죠. 이스라엘 왕이 그냥 돌아가라, 우리 화친하자,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이제 아마샤가 욕심을 부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말죠. 그 패배의 책임을 물어서인지 이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 폭동으로 말미암아 아마샤가 죽임을 당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은 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던 유다의 왕 아마샤는 결국 죽임을 당하는 말로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왕들이 세워지고 또 세워지는 일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9절, 20절을 보더라도 2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마샤 왕을 대신하여서 죽었으니까 대신하여서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는데 21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온 백성이 아사랴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왕을 세우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고 엘리사가 왕을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왕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없어진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 그냥 유다 백성들은 아마샤의 아들이니까 그냥 아사랴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랴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다에 온 백성들이 아사랴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왕을 세우는 일들까지도 사람들이 아는 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왕을 세우면서 나라들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 중에서 왕이 세워지는 게 이제 정착이 됐죠. 왜냐하면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왕을 세우더라도 또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방법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왕을 세워야 했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아마샤가 죽고 나서 아사랴 왕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랴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스 왕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유명한 여로보암 그 왕은 아니에요. 24절에 이야기하는데 그 여로보암 그 성경에서 굉장히 악한 것으로 유명한 여로보암 왕의 이름은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죠. 근데 지금 이 여로보암은 여호와스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도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24절이 이야기하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고 그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여로보암 왕과 1세 왕과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2세 왕도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24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5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 와중에서 이스라엘은 국경을 아라비아 바다까지 이제 회복을 하게 되고 수많은 지역 영토들을 다시금 편입하는 그런 전쟁에 승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죠. 그런데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한 그 지역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비록 죄로 가득한 나라였고 죄악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성취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못된 짓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선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로보암 2세, 왕 2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가 잘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에 대한 평가 한 줄 나와 있는 성경 말씀에는 그는 선대 여로보암 왕을 쫓아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부족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시고 나라를 멸망하시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돌보시지 아니하고 주변 나라를 더 강건하게 하시면서 저렇게 그 주변 나라의 왕들과 함께 일하시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고 또한 어떤 것들을 더 크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작게 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나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써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혹은 어떻게 저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잘 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선하게 살아간다고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갔는데 저렇게 악하게 하나님도 모른 채 혹은 하나님을 배반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뭡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거나 또한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더 큰 그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체스를 두던 장기를 하던 바둑을 하던 전략 중에 이런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것을 내줌을 통하여서 더 큰 것을 얻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어떻게 말을 움직이는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야지 나를 적군에게 죽이게 하는가? 우리 편을 왜 죽게 하는가? 라고 말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들을 몇 수 앞서서 어떻게 움직일지 알고 있는 이 말을 두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 희생시킴을 통하여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즉 몇 수 앞의 일들을 생각하며 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지 못하는 혹은 더 힘들고 고난에 빠져 있는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일들, 생각들 하게 되죠. 또 우리 그런 생각들 많이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히틀러가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바로 그때에 또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던 그때에 또 가난한 나라들의 또 어려운 나라들의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생각하고 외쳤던 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만을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영원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작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담아내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죠.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렇게 잘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나는 내 마음에 화가 나고 내 마음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답답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아래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분명한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 악한 사람이 잘 되던 혹은 악한 사람이 못 되던 거기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분명한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아마 동일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감사하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도무지 답답한 마음 속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이렇게 내가 답답해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은 그냥 작디 작은 하나의 일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모든 것을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분노와 화가 가득 차기보다는 오히려 이해하는 마음과 또 자유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이런 일들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필요한 분노와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심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자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혹은 비교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분노와 화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 작은 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그 사람 위에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답답한 마음들, 근심들, 또한 분노들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용서와 화평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그 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